교회력으로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6월절이 지나고 나서 77절 다음 날 오순절입니다. 구약의 절기로는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6월절은 언제인가? 여러분들께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을 잡수시고 그 다음 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기준으로 본다면 50일째 되는 이때의 절기가 성령 강림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뒤 1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다. 사도행전 2장 1절이야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령 강림절 저희들이 해마다 지키는 절기라 오늘은 다른 말씀을 전하는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 성령을 받은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한 증거 첫 번째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첫 번째 역사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의 언어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술 취한 사람이 술의 기운으로 말하는 걸 주사라고 합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동일한 언어일지라도 어제의 언어와 성령 충만한 이후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 말은 영어를 하다가 중국말을 하는 것 그런 뜻이 아니라 동일한 영어를 하고 동일한 한국말을 해도 어제까지는 세속적인 이야기, 세속에 물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은 영적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천국에 관한 이야기, 이런 언어의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그들 모두가 다 각기 다른 언어들로 알아들었더라.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언어로 말하였더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난 곳 방언으로 메대와 바사와 아라비아 여러 각 지역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많은 나라의 사람들,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그들의 언어로 알아들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리니 젊은이가 꿈을 꾸고 늙은이가 환상을 본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 꿈을 꾼다, 환상을 본다. 영어로 말하면 비전. 단순한 밤에 잘 때 꾸는 꿈 이런 드림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앞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일하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네 번째,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나타남에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신유가 나타나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성령 충만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은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지극히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모습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인격적 변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비결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이런 성령 강림절인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 달력에 의하면 오늘 6월 첫 주일은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로 6월을 지키면서 내일 현충일 앞두고 소위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드렸던 사람들의 그 정신, 그들의 희생, 그들의 사랑을 기리는 날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을 한자로 표현하면 나타날 현자, 충성 충자, 날일자예요. 충성을 다 바쳐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때로는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조국과 국민을 건져냈던 이런 사람들의 정신과 그 모든 삶의 내용을 기리는 날 현충일입니다. 이 현충일과 함께 현충일을 영어로 표현하면 메모리얼 데이 이렇게 표현하죠.
메모리얼 데이, 기념하는 날입니다. 무엇을요? 그들의 희생을,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땀과 그들이 조국을 위해서 바쳤던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이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성경에만 이 기억하라라는 표현이 261번이 나옵니다. 잊지 말라, 이런 표현들. 현대인의 성경에는 307회, 표준 세번역에는 290번. 다시 말하면 수백 번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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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remember, remember, 소위 기억해라, don't forget, 잊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222번 나옵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는 225번, NASB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했던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기는 보면 227번, 적어도 200번 이상 계속 나옵니다. 수백 번 강조되고 있는 이 기억하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되는 것은 잘 잊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잘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말,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어떤 가정에서 시어머니가 남긴 그 말, 시어머니는 뱉고 나서 5초도 안 돼서 다 잊어버렸는데 며느리는 30년 동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아십니까?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 된다. 아주 큰 상처를 오래 남기게 되죠.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런 말뿐만 아니라 내 기분을 잡치게 만들었던 행동, 격한 감정으로 싸울 때 서로 주고받았던 욕들, 그것이 그들을 평생 원수처럼 여기는 관계로 지나게 만들죠. 잊어야 될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잘 잊어버리고,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를 가르쳐준 선생님의 가르침과 교훈들, 그것들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며 간직하고 살아가는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준 친구들의 우정과 그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줬던 그런 사랑들, 내가 병들고 연약할 때 치료해주고 간호해주고 도와주었던 우리의 가족들이나 의료진들을 얼마나 생각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치료비 몇 푼 냈으면 그것이 다 갚았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신 분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날들을 우리는 잘 잊고 삽니다. 6.25 노래를 어떻게 하죠? 잊어랴 어찌 우리. 근데 6.25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6.25냐, 6.25가 뭐냐고 물었더니 영남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싸운 날이 6.25래.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 6.25가 뭐냐고 그랬더니 일본하고 싸운 날이 6.25라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6.25가 뭐냐고 물었더니 남한 북한 싸웠는데 남한이 북한으로 쳐들어간 거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들이지만 지금 우리 어린 세대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왜요?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될 희생과 눈물, 결코 우리의 기억 속에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섬김과 봉사, 헌신과 충성,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나라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툭하면 대한민국 못 살겠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지겨워, 이민 가겠다, 죽겠다, 못 살겠다, 아주 쉽게 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렇게 나쁜 나라는 아니에요. 이민 간다 그러는데 이민이 그렇게 쉽게 잘 돼요? 안 돼요. 쉽게 잘 안 돼요. 미국 이민 잘 안 돼요. 호주 이민 잘 안 돼요. 가도 또 가봐요.
별 볼 일 없어요. 저는 이민 갔다가 1주일 만에 2주일 만에 깔끔히 청산하고 들어왔습니다. 영주권 한 10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납했습니다. 대한민국만한 나라 그렇게 없습니다. 죽겠다 죽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된다고 해도 결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오죽하면 자살하겠습니까마는 결코 자살은 안 돼요. 자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최소한의 기본 생명은 보장할 수 있을 거예요. 지옥 가긴 싫을 테니까, 그죠? 진짜 자살하면 지옥 가나 천국 가보세요. 자살하는 사람이 혹시 와 있는가? 저는 이렇게 믿고 살아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믿고 살아요. 그러면 안전해요. 일단 자살은 안 할 테니까, 무슨 누가 생겨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때 위기가 아니라고 말했던 6.25 동란 때 위기였습니다. 일제여갑 때 위기였습니다. 조선시대 위기였습니다. 아니 6.25 이후에도 60년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경제는 좋아졌지만 참 민주화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윤리, 도덕, 문화, 예술, 정치, 경제, 교육. 그런데 여러분, 일전에 제가 받은 문자 가운데 우리나라 이런 나라입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은 자동차 4대 강국이다. 한국은 조선, 배를 만드는 1등 강국이다.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선박의 43%가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은 반도체 세계 1등 국가이다. 전 세계 사용하는 반도체의 45%가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북한보다 45배 잘 삽니다. 경제적인 것이 꼭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맨날 북한 좋다는 사람이 요새 많이 늘어났어요. 가서 살아. 그런 사람에게는 존댓말 붙이기도 조금 그래서 그냥 해봤습니다. 집집마다 자동차가 평균 한 대 내지 2대씩 있습니다. 한국의 휴대폰, 냉장고, TV, 세탁기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30%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한국의 쌀, 한때는 식량 문제 때문에 얼마나 통일벼 만들었을 때 그때 대통령이 통일벼 보고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 쌀 남아 돌아가 창고마다 쌀이 넘쳐납니다. 기능올림픽 9년 연속 1등한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하철 전 세계 가장 좋은 지하철로 1등 대한민국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원유 8억 배럴을 개발해서 매월 150만 배럴씩 40년 동안 지금도 꼭꼭 기름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 초음속 전투기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터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에 우리나라 전투기 벌써 40대 이상 팔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전투기도 이렇게 수출한다는 걸. 원자력 발전 세계 우리나라 1위 국가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20조짜리 원자로를 몇 개나 팔았습니다. 초코파이 1년에 5천억을 팝니다. 한국의 라면, 신라면만 1년에 6천억을 판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오늘 교회 오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절대로 놀라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오셨나 봐요. 내비게이션 세계 1등, 오토바이 헬멧 세계 1등, 지문인식 세계 1등, 도어락 세계 1등, CCTV 세계 1등, LED 조명 기술 세계 1등. 우리나라보다 기술 개발을 위하여 투자한 돈 일본이 훨씬 많습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투자했는데 아직 기술은 우리나라 5% 정도밖에 못 따라왔답니다. 이래도 대한민국이 시한 나라입니까? 한국의 기술 경제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프랑스보다 이태리보다 영국보다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자동차의 본고장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다니고 있는 자동차 100대 가운데 9대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고마워요 와한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 그분에게 많은 주시길 바라요. 훌륭한 사람 옆에 앉았으니까. 정말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2차 세계대전 후에 신생국가가 149개 나라인데 그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 대열로 들어온 나라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세계 문자 올림픽을 했는데 그 올림픽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나라 문자가 제일 좋으냐, 대한민국 한글이 1등 했습니다. 영어 해보면 정말 어려워, 그죠? 한국말은 참 쉬워요. 2시간만 배우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영어는 문장 속에 들어갈 때마다 발음이 틀려갖고 어려워요. 간신히 가서 저는 물, 밥 정도 사 먹을 정도만 할 줄 알지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지금 50년 이상 배웠는데도 안 돼요. 한국말은 그냥 돼요. 일본이 이 고려시대에서 옛날부터 조선시대 지금까지 와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몇 번 침공했는가? 714번을 침공했는데 35년 정도밖에 우리가 이렇게 억압 못하고 그것도 35년 만에 그냥 물러가 버렸습니다. 평균 IQ 세계 1위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IQ 106이랍니다. 2위가 일본 105, 3위 대만 104, 4위 싱가포르 103,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5위. 그 밑에는 계산할 것도 없이 다 그 아래들. 한국이 1등 IQ가. IMF를 가장 단기간에 극복한 나라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 제도를 갖춘 나라 대한민국, 비영어권 최초로 아카데미상, 오스카상, 작품상을 받은 나라 대한민국,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까지 한 나라는 전 세계에 몇 나라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5번째입니다. 한류 설명하려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싸이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말춤. 제가 어저께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 오빤 강남스타일. 와, 아름다워요. 뭐 난리 났어요. 그게 여러분 몇 명이 그걸 접속했는가? 총 도합 접속 건수가 44억 명이 봤어요. 44억.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주일에 설교를 해서 10,000명 설교 듣는 사람이 몇 년을 하면 44억 명이 들을 수 있을까? 몇 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10,000명 들으면 1년이면 52만 명, 10년이면 520만 명, 100년이면 5,200만 명, 1,000년이면 5억 2천만 명. 1,000년에 5억 2천만 명이에요. 그러면요 8,000년 해도 44억 명이라는 게 8,000년 동안 매주일 10,000명에게 설교해야 44억 명이 하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나 이 사람들이 세상 노래 부른다고 그런 사람 없게. 여러분 BTS 방탄소년단이 노래했더니 한 달 만에 10억 명이 들어왔어요. 타이밍이 중요해. 타이밍이. BTS가 여기에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달면요 아마 수천 수만 명이 금방 주일날 교회로 뛰어올 거예요. 싸이가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써갖고 만약 티셔츠 하나 입으면 그 다음날 그런 티셔츠 세계 불티나게 팔려요. 저는 제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담학교에서 제2의 크리스찬 BTS가 나오고 제2의 크리스찬 싸이가 나오고 21 뭐 쭉 있지 않습니까? K-팝 난리 났어요. 시간이 짧아 다 말씀 못 드리는데 대한민국 엄청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런 대한민국이 대단한 건 그냥 대단한 게 아니라 누군가 우리 선대의 사람들이 희생하고 섬겨준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 이미 말씀드린 대로 200번, 300번 그렇게 수백 번씩 나오는데 잊지 말라고 하는데 무엇을 그렇게 잊지 말는가?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몇 가지만 송해하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지만 성경은 항상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어떤 면에서? 언젠가는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임을 알고 살으라고.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고 살.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죽는 것을 기억하고 살면 내 인생을 결코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을 거랍니다. 이게 언제 쓰던 거예요?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승리에 입성할 때 노예들이 뒤따라가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하는 겁니다. 당신 전쟁에 이겼다고 교만하지 말고 언젠가는 당신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임을 알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의 로세처를 기억하라.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가난한 때, 어려운 때, 눈물 흘렸을 때, 굶주렸을 때를 기억해라. 낮은 자리 있을 때 지금 먹고 살만하다고 옛날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때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할 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주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신 그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7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신명기 8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네가 똑똑하고 잘나서 돈 모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재물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선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 나누며 베풀며 살고 아멘 할 때까지 베풀며 살고. 또 이상해요. 그냥 금방 하세요. 그렇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그렇습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고.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의 연대를, 역사의 역사를 기억하라. 역사, history, 과거에 있는 모든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works,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내리셨는가를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잊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 그것입니다. 신명기 32장, 이 32장의 제목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바로 직전에 나오는 게 31장이죠. 31장 마지막 절,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리라.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리라. 노래의 말씀 뭐예요? 가사를. 이 가사를 들려주고 모세가 그날 느보산에 가서 죽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죽는 날, 죽기 직전에 남긴 노랫말이 오늘 신명기 32장 그 말의 내용의 핵심이 뭔가 하면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역대의 역사, 연대를 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32장 44절,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와서 이 노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말씀을 들려줘.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47절,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니라. 헛된 일이 아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너희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너희의 앞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너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릿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곤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네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가데스 머릿바의 물사건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두 번 물이 없어 아우성치고 소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두 번 있습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나온 지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시내산에까지 가는 데만 석 달이 걸려요. 만 두 달 반 만에 가는데요. 정월 15일에 나와서 3월 달에 도착하니까 두 달 반 만에 가게 되는데 그 두 달 반 사이에 한 번 물이 없어 난리를 때립니다. 그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19장에 나와요. 17장이니까 시내산에 아직 가기 전입니다. 물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물이 없어서 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회 앞에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 앞에 모든 총회를 모으고 내가 반석 앞에 너를 대하여 마주서리니 내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물을 내리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 온 백성들이 묵고 짐승들도 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38년이 지나 드디어 또다시 신광야 가데스, 이번에는 다른 곳인데요, 마사라고 부르는 그곳에 와서 또 물이 없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대항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얼마나 목이 마르면 우리 옛날에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텐데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물 없이 고생하는구나.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의 짐승까지 다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했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제가 강조한 명하여 물을 내라. 아까 르비딤 골짜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번에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내려가서 반석 앞에 모든 이스라엘 총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물을 내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취하여,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석을 명하여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물이 나와서 온 백성들이 다 먹고 짐승들도 다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어찌하여 네가 내 백성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제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 그들이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그들을 인도하지는 못할 거야. 너는 못 들어갈 거야. 너 대신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쳤지만 이번에는 명하였는데 그것을 행하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다 주님을 부인해도 저는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겁니다. 아니야, 너 오늘 밤에 나 부인할 거야. 근데 그날 밤에 닭이 울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울었어요. 몇 번 울었죠? 제가 한 번 울었고 성경에 몇 번 울었냐고요? 3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한 번 더 울었잖아요. 아, 이거 똑같다.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는 훗날 베드로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전서이고 두 번째 편지가 베드로후서야. 거기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말씀을 생각나기를,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것도 생각나기를, 내가 떠난 후에라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던 거예요. 저는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시대가 갔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갔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살았던 함께 살던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의 사람들은 그 이전 세대와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라고 하고 다른 세대, 그들의 특징은 뭐죠? 그들은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영어로 말하면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 그 뒤를 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웠던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달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왜요? 교육에 실패했어요. 무슨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에 실패했어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아비가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어른들이 내게 가르치라. 역사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아말렉 전투, 이거 기록해서 훗날 자녀들에게 일러줘라. 법궤 안에 들어있는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십계명의 돌비, 이게 훗날 뭐냐고 묻거든 이야기해줘라.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 히스토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works,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복을 주고, 이런 것들을 그걸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라.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주원이가 509절을 암송하고 앞으로 더 외겠지만 말씀을 외우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퀘러 박사가 스코틀랜드를 갔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맥체인 목사님이 계신데 이 맥체인 목사님을 알고 싶어서 맥체인 목사님 다니시는 교회에 오랫동안 나간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맥체인 목사님이 어떤 성경 구절들을 설교하실 때 많이 이용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노인이 말합니다. 나는 잘 기억 못합니다. 그러시면 맥체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깊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나 그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노인장은 맥체인 목사님을 잘 모르십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아니에요. 나는 맥체인 목사님이 가르쳐준 그런 성경 구절이나 그가 잘 인용하는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내가 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 맥체인 목사님이 우리 집 내 누이가 아플 때에 누이를 찾아가며 신방 오셨을 때 내 눈을 바라보고 젖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던 그 모습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평생 그것 하나만으로 산다고. 한 가난한 여자가 어느 날 교회에서 부정직하면 되지 않는다고 정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서 자기 집에 있는 대박을 갖다가 불에 태웠습니다. 그 대박이 요새 땅콩 같은 거 파는 집에 가면 대박이 굉장히 큰데 비우면 얼마 안 되죠. 왜 그런가 아시죠? 바닥이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대박을 갖다가 이건 정직하지 못한 대박이다. 지금은 그것이 하나의 그냥 대박이 되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기억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기억해내고 우리의 인격 가운데 그 말씀을 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수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들 우리의 인격으로 담아내고 삶으로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 이만큼 사는 것 결코
우리의 노력만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선조들의 희생과 땀, 피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자유가 있는 것도, 이 땅에 이렇게 경제적인 부강함이 있는 것도 희생한 피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하며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